오늘 우리가 가나안 족속 네 번째 시간인데 히위 족속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또 이상하네. 네. 히위의 의미는 시골뜨기 중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히위 족속의 거주지가 가나안 땅 중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래서 히위 사람들이 살았던 곳, 거주했던 곳이 가나안 땅으로 봤을 때 중부 지역, 특별히 세겜 땅에 이들이 살았거든요. 세겜 땅. 여러분 저기 보면은 이제 세겜이 중앙쯤에 있습니다. 중앙, 그죠? 중부 지역에 있다고요.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쓰여져 있는 글자 밑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세겜이 있잖아요. 세겜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봤을 때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히위라는 이름의 의미가 중부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아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 지역이 시골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골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히위의 족보는 우선 그 가나안의 후손인데,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의 아버지는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가 가나안이거든요. 그 가나안의 후손이 히위라고요. 히위 족속에 쭉 올라가면 가나안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 거죠. 그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주지는 가나안 땅 산악 중앙지대 세겜에 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기록에 의하면 히위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에 살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고 기록하죠. 세겜이란 그 단어가 나오는데 저기선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그 지역 이름이기도 했죠. 근데 저길 보면은 창세기 지금 34장을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죠? 그 땅의 족장 세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이란 땅의 그 위에 보면은 히위 족속이 살았던 곳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지도도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맨 위에는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고요. 약간 이 부분은 가나안의 7족속이 거주했던 땅들을 표시하고 있긴 하지만 좀 차이는 있어요. 학자들마다 이 7족속이 살았던 위치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좀 이따 다른 지도를 보면은 거기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저 지도를 보면 맨 위에 아모리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갈릴리 호수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파란색을 따라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고, 요단강 다 내려와서 끝에가 이제 사해잖아요. 자,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위에 보면 기르가스 족속이 있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한 7시 방향 노란색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있고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히위 족속 우측에 보면은 세겜이라고 있습니다. 세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히위 족속이 살았던 주 무대는 세겜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겜에 거주했던 다른 족속들도 있습니다. 그 족속의 이름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은 혼합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세겜 땅에 거주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요 지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저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세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족속은 히위 족속이라고 했어요. 노란색 히위 족속, 그렇죠? 근데 그 히위 족속 위에 무슨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죠. 자, 히위 족속 밑에 누가 있어요? 브리스 족속이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이 세겜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지금 가나안 족속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어쨌든 그 가나안 족속도 세겜하고 연계되어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은 바로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세겜에 혼합해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냥 세겜 땅에는 히위 족속만 산 게 아니라는 거죠. 히위 족속이 그 세겜에 주로 살았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다른 족속 사람들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야곱과 히위 족속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는데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에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족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 세겜의 범죄의 내용은 창세기 34장 6절 7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니들이 받게 되면 그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34장 15절, 16절, 17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므이와 그리고 레위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게 하고 몸이 불편할 때 공격해서 몰살을 시키는 거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겜 성의 남자들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창세기 34장 25절, 26절,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가 34장의 기록인데 세겜 땅에 있는 남성들을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노획해요. 혹은 노략해요. 이제 35장으로 가면은 이제 베델로 가게 돼요. 베델로 가게 되는데 물론 그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베델에 가서 다시 그때 잘 알고 있듯이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지금 이 야곱 입장에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단을 쌓고자 하는데 세겜에 더 이상 머무르는 게 대단히 위험하죠. 성경에는 마치 우리가 34장에 보면 세겜 땅에 있는 남성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다른 성경 곳곳을 보면은 다 죽은 건 아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세겜 땅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까 여러분 보면 브리스, 가나안 족속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사는 게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5장에 베드로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야곱이 쌓는 것 당연하고 또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는데 또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 좀 불안한 게 있다고요. 가나안 다른 족속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다. 물론 그게 가장 중심적인 이유긴 하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어떻게 보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피하는 거죠. 세겜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안동에 그 안동 선교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190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또 호주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이런 장로교 선교사들 공의회가 있었어요.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안동 선교부를 결정하는 게 1908년. 근데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안동 선교부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정탐을 해요. 1년 동안. 그리고 1909년도에 세워진다고요. 안동 선교부가 그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워야 되겠다 한 게 1908년. 그리고 1년 동안 좀 검토해보고 나서 다시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확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1909년 가을에. 근데 그때도 참 은혜 가운데 결정이 된 게 그 장로교 총회에 모인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다 찬성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선교부가 하나가 세워지면 재정적인 지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도 많아요. 아직은 안동 선교부를 세워야 될 때가 아니다. 아니 뭐 그 재원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와야 되는 건데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보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재원이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부를 만드냐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알지만 선교부가 세워지면 선교 기지가 세워져야 돼요. 선교 기지. 다시 말하면 선교 센터가 세워져야 된다고. 그러면 선교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확보해야 돼요. 사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 주변에 있는 땅 하나 살려면 얼마나 비싸게 부르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막 2배, 막 어떨 땐 더 이상도 막 그래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 난 이 땅은 아닌데 나는 우리는 네. 근데 어쨌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이 원래 땅값의 3배 정도 불러서 산 거예요. 네. 선교사님들이 사는 게 되게 어려웠다니까요. 그 지금 경안고등학교에서 경안여중으로 쭉 우리 선교 기지가 있었는데 그 땅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값이 어디서 와야 돼요? 미국에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부 하나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지만은 1909년도 가을에 선교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1910년도에 땅을 사요.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건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선교사 사택을 진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땅을 갖다가 정지 작업을 한다고. 그런 사진이 있어요. 정지 작업하는 사진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1911년도에 들어가서 건축을 해요. 선교사 사택 2동을 져요. 2동을. 예. 그래서 12월 달에 1911년 12월 달에 아직 선교사 사택이 준공도 안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월본 선교사님이 이사 와서 들어가요, 글로. 그리고 그 이듬해 1912년도에 또 한 동이 지어져가지고 또 들어가요, 선교사님이. 그리고 13년도에 2채가 더 져져서 최종적으로 그 동네에 4채가 있었다고요, 4채가. 그거 뭐 우리가 헌금해서 건축했어요? 아니거든요. 땅도 사야지, 그 다음에 건축도 해야지. 1913년도까지 4동의 선교사 사택이 다 졌다고요. 그리고 1914년도에 또 뭔 일이 있었어요?
성소병원을 건축한 거예요. 성소병원. 그게 1914년도예요. 1914년도에 건축할 때 얼마 들었냐? 지금부터 113년 전에 만불이 들었대. 만불. 그 만불이 얼마인지 잘 몰라 솔직히 우리가. 그러나 수백억 원 들었을 거예요. 수백.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백 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선교부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퍼부은 거죠. 미국 선교부에서 미국 교회가 이 땅에 선교비를 퍼부은 거예요. 그 우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산 선교부, 대구 선교부, 안동 선교부, 광주, 목포, 뭐 호남 지역에 여러 개 선교부가 있거든요. 서울, 뭐 평양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엄청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1909년도에 선교부가 세워지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동 선교부가 세워졌고 감사하게도 확정이 되면서 이 지역에 그 복음화가 보다 쉽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요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대구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쪽에 김천, 뭐 상주 이런 데도 해야지. 이쪽은 경상도 북부 지역인데 여기만 합니까? 또 동쪽에 경주라든지 포항 가야지. 또 뭐 경산이나 이런 데 가야지. 청도 이런 데 가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이 땅에 안동 선교부가 세워진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벌어진다. 그래서 베델로 피신을 하는데 저는 이제 피신이라고 썼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과 베델에서 다시 만나야 되고 제단을 쌓아야 됐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로 간 건데 그러나 이면을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세겜에 머물러 있긴 힘들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세겜 땅에 있는 남성들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 근처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성경에는 없다.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추측을. 이 지도를 보면은요. 저 지도가 이제 맨 위에 보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세겜이 있고 세겜을 중심으로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세겜,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한 30여 킬로쯤 떨어져 있다고 보통 합니다. 베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한 15킬로쯤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곳들이 아니에요.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한 30여 킬로, 40킬로는 안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창세기 35장 기록에 의하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근데 세겜이 북쪽이고 베델이 남쪽이라고요.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걸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지. 내려가자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세겜보다는 베델이 그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곳이에요. 중요한 곳이에요.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동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안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가 중심으로 생각할 경우에 내려간다고 생각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고 세겜에서 그렇게 야곱이 말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쨌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을 통과했고 그 베델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잊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베델로 가야 되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제 히위족과의 관계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 7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7족속의 명칭이 있어요. 여러분 히위족속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뭐 가나안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이제 히위 족속, 그죠?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쫓아야 되는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요 지도는 아까 그 부분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중앙을 보면 브리스 족속이 위에 있고 히위 족속이 아래에 있습니다. 중앙 쪽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은 배치가 좀 잘못, 앞에랑은 좀 다르죠. 앞에는 뭐예요? 히위 족속이 위에 있었거든요. 브리스 족속에 비해서.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조그만 땅이거든요. 조그만 면적인데 뭐 정확하게 그 오래전의 지도로 딱 저렇게 그려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어쨌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게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밀리다 보니까 이제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7족속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해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그다음 뭐예요?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 지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명이 지금 이제 그 파란색 그게 지중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지도의 맨 밑에는 신광야라고 쓰여져 있는데 뭐 이제 부엘세바도 있고 이제 그 밑에가 그렇게 되는 거죠. 더 내려가면은 시내산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신광야 위에 파란색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있고요. 예루살렘 위에 보면은 레바논이 있고요. 레바논 위에 보면은 무슨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거죠. 예. 저게 지금 뭐 좀 저기 터키까지 저렇게 지도를 그리려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좀 압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 터키 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헷 족속에 온 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헷 족속이 살았던 곳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 지도를 보더라도 헷 족속이 등장을 하죠. 맨 밑에 보면 히타이트 헷이라고 써 있죠. 빨간색 히타이트. 맨 밑에 뭐 아말렉 족속이 있고 그 위에 보면 헷 족속이 있잖아요. 헷 족속. 그게 헷 족속이 여러 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디도 살았냐면은 주로 어디 살았냐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어디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에 살았다고요. 아주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헷 족속과 유프라테스 강과 레바논 그게 우리가 지금 읽은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 다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연계되는 가나안 족속 같은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여 이제 싸우게 된다 이거죠. 그런 전쟁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속이잖아요.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이제 속이죠. 그게 여호수아 9장 3절 6절이에요.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렇죠? 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네. 그렇죠? 네. 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또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날에서 왔다. 조약을 맺자. 조약 맺지 말라고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쨌든 이제 속은 거죠. 그래서 히위 사람, 갑자기 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히위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기브온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금 우리는 히위 사람의 관계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브온에 살았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히위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죠. 요것도 보면은 지금 요거는 뭘 찾으려고 하냐면은 위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 세겜이 있고 그 밑에 실로가 있고 그 밑에 베델이 있고 베델 밑에 기브온이 있어요. 기브온. 네. 그러니까 저 기브온에 히위 족속이 있었다.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의미라 이거예요. 아까 브리스족 그다음에 그 밑에 여부스족이 있거든요. 여부스족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족속이에요. 근데 그 위에 그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그러나 겹쳐진다 이거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세겜도 히위 족속만 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브온에도 히위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히위 족속과 여호수아가 저 길갈에서, 길갈은 저 지금 요단강 쭉 내려오는데 여리고 옆에 길갈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체결하면 안 되는데 화친 조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9장 23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 땅이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가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5절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들을 기록해요. 이제 그 중에 보면 기브온이 나오잖아요. 기브온 25절에 기브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서 여러 땅을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히위 족속이 살았는데 그 기브온이라는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위 족속에 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제 저런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그 찾아볼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히위 족속이 머물렀던 그 땅, 이제 세겜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피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땅. 야곱의 그 아들, 그렇죠? 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있는 남성들을 학살합니다. 학살. 어떻게 보면 도륙을 한 거죠. 네. 몰살시켰죠. 다 죽은 건 아니지만 네. 피해 땅이에요. 피해 땅. 그러니까 복수가 서려 있는 땅. 네. 좋은 땅은 아니죠. 네. 아무리 그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도륙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곳이 시몬과 그리고 레위에 의해서 저질러진 엄청난
피해 사건이 있었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중함을 교훈하는 땅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속아 넘어가서 화친을 하잖아요. 조약을 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는 절대 조약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신중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깨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신중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뭐 내가 이런저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한눈 팔대든지 혹은 방심하면은 넘어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네. 여호수아도 그랬는데 뭐 우리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희위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희위 족속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별로 긍정적인 게 없어요. 가만 보니까. 긍정적인 게 없어요. 살육 당했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신중하지 못해서 희위 족속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명은 구하긴 했지만, 그러나 성경 기록에 의하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죠. 그 속임수를 통해서 생명이 부지된 건 맞지만, 그러나 또 이런 위치에 놓이게 되죠. 어쨌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세겜의 그 범죄를 통해서 그 땅이 피로 물들게 되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역시 살아야 한다. 그냥 방만하게 살다가는 그냥 이래서 죄 짓고 저래도 죄 짓고 그냥 죄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속임수를 통해서 잠시 그 화를 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속임수를 통해서 더 어려운 입장에 빠질 수도 있어요. 더욱이 정말 신중함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성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 안에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쨌든 죄로 물들지 않고 조금이라도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